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는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해서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통해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크리스찬들이 계셨고 또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나누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얻어지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게 해주셨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이방인들, 또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에 따라 지킬 수 없는 한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구원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없는 사람들은 짐승이나 또 사람이나 또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 마음을 채우고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궁극적으로 허한 그의 마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 가운데 나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또 그들의 그 악한 마음 가운데 그의 그 행위대로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부끄러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여기 보니까 수치스러운 정욕 가운데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은 여자들이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같은 남자끼리 또 같은 여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타락한 죄악의 길 가운데 내버려 두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 가정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자녀를 얻게 되어지고 그 자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정욕 가운데, 여기 나오는 수치스러운 정욕 가운데로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짐승처럼, 동물처럼
자기의 본능의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죄악은 결국 하나님께서 음란함 가운데 내버려 두게 되셨습니다. 특별히 동성애라고 하는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만드는 이 동성애의 성적인 타락은 먼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또 어렵고 또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아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이 어느새 이렇게 되었는지 모를 만큼 참 수치스러운 자리에까지도 있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차별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구별과 차별을 분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악한 죄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격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많은 죄악들을 인정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을 또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대학생 때 어떤 여대에서 이런 그 동성애에 대한 것을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드러내놓고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이렇게 그 방 같은데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런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그 얘기조차도 들으면서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막 하면서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 한 20-3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가 아니라 이렇게 퀴어 축제라고 해서 말을 아주 잘 교묘하게 잘 만들어서 그래서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우리가 죄가 하나님께서 결국 내버려 두시는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고 타락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위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그런 본능대로 쾌락 중심으로, 그리고 거짓이 판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면서도 그것이 마치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그런 일들을 어제 말씀처럼 자기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곳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죄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에 보냈던 편지의 이야기고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부끄러운 이 죄악의 이 일이 우리가 사는 21세기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야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결국은 성적인 타락은, 결국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마약과 같이 근심도 있게 하고 쾌락을 보장하는 것 같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나가게 되면 남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죄악의 그 심판의 결과 앞에 깨어지는 모든 관계들 속에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치스러운 정욕, 타락한 마음 내버려 두신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면 21가지의 죄악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에서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공만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 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21가지의 그런 제약들, 인격적인 타락이고 또 사회적인 타락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끄는 이런 많은 죄들을 그들이 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런 일 같은 일을 행해서 결국은 죽어 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모든 죄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을 합리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합리화가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또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 죄악 가운데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심판인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성애의 죄악은 로마 시대 이전에도 아브라함 시대 때도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 아주 오래된 인간의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모습,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모습, 그것이 결국은 성적인 타락이고 그것이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기들의 죄악 가운데 합리화시키고 속이고 기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는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은 여기 나오는 그 많은 죄악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결국 죄는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렁과 같이 늪과 같이 더 우리를 잡아 끌어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 갈 뿐입니다. 제가 한강에 이렇게 걷다 보면은 낚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낚시를 하는데 저는 이제 낚시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구경해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낚싯바늘에 이렇게 떡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고기를 유인하는 그걸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던지고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그 물기를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들에게 계속 유혹하는 떡밥을 던지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또 인격이라는 이름으로 또 너 자신이 주인이다라는 이름으로 또 종교다원주의처럼 모든 곳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진리를 상대화시켜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 신문이 이렇게 이제 조간 신문인데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뒷면이 큰 거에 한 면에 그 예전 같으면은 너무 이렇게 창피해서 볼 수 없을 만큼 거의 그냥 뭐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뭐 모를 그런 이 여자 그 사진이 한 면에 다 있는 거 보고 너무 놀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갖고 놀랬다고 말하면 도리어 애들이 웃어요. 뭘 모르는구나 목사님이 지금 뭐 너무 부끄러울 만큼 어떻게 감당도 안 될 만큼 또 인터넷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한 죄악을 저지르는 너무너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뉴스에 나오고 그런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구원이 있는가? 저는 이 나라의 소망은 그나마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의 죄악의 그것은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혼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이 성적인 이 타락 속에 빠져들어가고 늪과 같이 이 낚싯바늘에 걸려있는 그거를 먹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그 마음에 결국은 수많은 죄로 가득 차 있는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우리 교회가 더 바로 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여러분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빛이 와야 됩니다. 빛. 자그마한 빛이어도 아무리 짙은 어둠이어도 조그만 빛, 그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빛이 없죠.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 그 생명의 빛, 그 치유의 빛, 그 회복의 빛, 그 진리의 빛, 그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나라에 주님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교회가 빛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그 길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악한 이 제약의 이 수치스러운 정욕, 타락한 제약 가운데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합리화가 아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의 제약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적인 타락의 우상 숭배의 이 음란함의 이 어두움 골방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한 빛, 진리이신 생명이신 치유 대신, 그리고 이 병든 모든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시대의 제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 우리나라에 있는 이 성적인 타락과 음란함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 살인과 거짓과 다툼과 분열의 제약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적인 그 유혹이 너무나 집요하고 너무 큽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건강한 가정을 깨치고 파괴하고 결국은 제약 가운데로 그 본능대로 짐승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이 세상,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어둠의 골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빛을, 생명의 빛을, 진리의 빛을, 회복의 빛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빛이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더러움을 드러내시며 수치스러움을 드러내시며 부끄러움을 드러내시며 타락한 마음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과 순결로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온전한 진리가, 온전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종식되어지고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확진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며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본능대로 살아가며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인 타락 가운데, 음란한 가운데, 탐욕과 시기와 거짓 가운데 거하는, 특별히 동성애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으로 물든 이 나라 이 민족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악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의 죄악으로부터 이 민족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교회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저희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의 귀함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